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서로 얘기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출애굽한 사람 중에 성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인데요, 그가 정말 가데스바나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였을 때 10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본대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먼저 나서서 하나님,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사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도 능히 하나님 안에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한 그 갈렙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이제 평안해졌고 이제 많은 땅을 점령하여서 이젠 쉬고 싶다, 많은 사람이 그럴 때 저 땅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영적인 보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밤에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늘 양식으로 채우셔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진정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차지할 영적 산지와 현실적 산지를 갈렙처럼 힘쓰고 애써서 차지하게 하옵소서. 주시겠다 약속한 것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박정호 목사님을 참된 목회자, 진실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자로 써 주옵소서. 주님 닮은 영성이 가득한 목회자로 써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써 주옵소서. 이것들을 사모하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좌정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 양식으로 이 밤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차지할 영적 산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수없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산지들을 우리가 차지하며 영적 고지들을 차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호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목회자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소망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3일째 밤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지성수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책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월부터 12월 중에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12월에 있는 날인데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에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에 또 한 달 전쯤부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많이 있었어요. 캐롤 또 뭐 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꾸며놓고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괜히 이제 아직 성탄절이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눈이 내리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산타가 와서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정말 또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산타가 줄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일찍 산타의 존재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8살 때 눈을 뜨려고 뜬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봤는데 그 산타가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8살 때 알고 제가 여동생한테는 함구를 하고 나중에 알려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제 생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랑 거의 엇비슷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지 너무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성탄절 그리고 제 생일을 그렇게 기다렸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탄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나 또 미천하고 또 말구유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보면은 좀 그렇습니까? 소외된 그런 어떤 모습에, 결핍된 모습에,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원래 지성소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이어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성탄절도 오고 또 제 생일도 가까이 오고 겸사겸사 기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죠. 그때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실 때마다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동방박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처음에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야, 이게 예수님한테 가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막 생각하다가 점점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서 그 성탄절 가까이 갔을 때, 정말 또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라, 물론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첫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원래는 무엇과 함께 한 말씀이 되어 있었냐면 사도행전과 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인이었다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 공부를 한, 그러니까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하였고, 바울의 1차 투옥, 2차 투옥 때 같이 기거하면서 바울의 신변을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또한 이 누가는요, 의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학에도 정통한 자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부분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고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수려한 문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울과 이 동행하면서 선교했던 부분 속에서 바울이 믿음직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라고 말하며 애칭을 줍니다. 애칭을 주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바울이 사랑하는지를 알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녀들, 그런 친구들에게 애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에게는 이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애칭이 있었어요. 그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바울보다 한 20년 정도 더 사역을 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 학설은 한 74세까지 살다가 자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기록될 당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정도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굳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법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그가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방인이 언급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이 4장 복음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쓰는데 그 예로 든 부분이라든지 14장의 큰 잔치의 비유, 또 선교 명령, 이것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여러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회적인 문제나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그런 구분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라든지 회개한 창녀라든지 혈육증 앓는 여인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실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의 그 계층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그 소외된 계층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런 여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전해집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부한 자, 또 가난한 자, 여자, 뭐 하층민들, 뭐 이방인들,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누가는 관심이 하나에 있었습니다. 무엇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슨 역할로 오셨는가, 무엇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오늘 이제 누가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 것인데, 1장 1절 말씀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조명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중에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소그룹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했던 그 작은 어떤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는 조금 더 큰 범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집단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모든 교회가 이단이나 뭐 사입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런 거는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있는 건전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룹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복음을 들은 자, 믿음 가운데 가진 자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큰 집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아직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차 한 잔도 하고 교회에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하는데, 예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됐을 때 이곳에 유초등부가 많았고 중고등부가 많았고 또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옛날 추억을 회상해서, 아 그래요, 여기 좀 4층 뭐 중보 기도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고등부 행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추억을 갑자기 떠올리니까 슬픈 생각이 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고 또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천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인천에 처음에 작은 그 아버지 교회 전에 인천 순봉교회가 정말 작았을 때 지하 성전에서 같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주 작은 어린 손으로 7살, 8살, 9살 이런 손으로 인천에 주안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뭐가 뭔지 모르죠. 그냥 어머니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엄마가 그거 알려주시더라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인천 순복음교회 전도실을 이렇게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이제 사경예로 계속 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성가대도 하고요. 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가끔 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길기면 친구들이랑 도망가서 이제 다방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추억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고향 시절의 어떤 추억들, 또 지금까지 자라왔던 추억들 다 있으시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게 삶을 공유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교회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건 어렵건 상관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증거되고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었다,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자기의 욕심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무슨 걸기대회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천국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가 그냥 쓴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그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롤로 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플레류오라고 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페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보면은 완성되다, 성취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이나 언약이나 약속이 끝끝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10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전주 사람 다 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전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집이 너무 좋은데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커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오자마자 이제 그 견적을 보고 했는데 오늘 커튼을 달았습니다. 네, 얼마나 좋던지요. 이 커튼이 없었던 삶이 이게 이렇게 불편할 정도인가. 이게 저희가 이제 11층이거든요. 11층인데 이 아파트 앞동하고 이제 뒷동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은 안 흔들어 드렸는데 뭘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또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점점 제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이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그게 별것 아닌데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죠? 8일 기다렸는데 드디어 되고 나서 여러분들 큰 감격이 없으시네요. 저하고 제 딸하고 제 아내는 엄청 큰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오자마자 저녁 먹을 때 감사하다. 네, 정말 감사하다. 커튼이 달아지니까 우리 집이 드디어, 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이해가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약속은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딱 이루어질 때, 저희 집은 커튼이 달아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 체결됐다, 딱 뭐 끝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플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것은 어떤 그릇이 있으면 물이 풀로 차고 넘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넘칠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만족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이루어졌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약속되었던 것들이 드디어 끝끝내 마침내 성취되어서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대단하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무섭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왜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있는 오래전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드디어 이것을 도말하는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율법으로 겨우겨우 지키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플레롤로 에론이라고 하는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해방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것들이요, 율법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으로 있을 때는 내가 자꾸 가책이 느끼고 죄책이 느껴지고 정죄함이 생깁니다. 혹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넌 왜 나만큼 못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방요, 우리의 성취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나는 턱없이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며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중에라고 해서 교회 안에 어떤 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이라고 해서 만족감, 성취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성취감을 느낀다 했는데 세 번째로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당시나 지금이나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고 윤리의식이 있기 위해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을 멀리하고 비밀을 지키고 고귀한 정통과 명예를 지키는 그런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존경받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따라서 존경받는 의사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사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윤리의식 지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존엄한 자가 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윤리의식이 강렬했던 의사였어요. 자기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전 인생을 걸고도 바꾸지 못할 정말 대단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려면, 재련이 되려 그러면 회의적인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단련을 시켜야 믿음이 더욱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 믿음이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세상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무게를 두면 믿음이 더욱 강렬해져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이 특종 믿음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첫째, 진리란 절대적인 것이요, 둘째, 진리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것은, 그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자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그 신에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는 단어가 없냐면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과 혼용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 주장에 의하면은 진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것. 진리는 알 수 있는 것.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요. 일반 은총에 주어진 것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밤에 이렇게 걷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날 홈플러스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홈플러스요, 홈플러스가 마트에 있잖아요, 뭐 슈퍼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설교한 게 아니라 자연을 설교한 겁니다. 자연. 하나님의 일반 은총, 또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요,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끔 하십니다. 먼저는 성경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튜브 검색만 하면 쭉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합니다.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알게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춰둡니다. 이단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죠? 이거는 감춰진 비밀인데, 특히 무슨 계시록이나 환상, 내가 이 감춰진 비밀을 알려줄게, 따라와봐. 뭐 따라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춰지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성경은요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기도 하면서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이렇게 많이 인쇄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야, 이것에 황금, 보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떻게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좋은 책 아니야? 좋은 말씀 정도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갇히고 힘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이 데오빌로 각하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고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 각하인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수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세하게, 3절 말씀에 보니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도 알았노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확실하게 내가 말하겠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 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께 경배해라고 하는 찬양,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고 하는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매번 이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할 겁니다. 근데 매번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또는 때로는 강조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함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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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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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취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믿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나의 삶 모든 것 바쳐서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소망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한 지체 한 지체 모든 공동체 모든 순마다 모든 구역마다 주님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성취된 복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 삶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낭망하고 어렵고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손 꼭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머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전주 소망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